여러분, 요즘 시계들은 단순히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런 건 기본이죠. 그리고 스마트워치는 각종 헬스케어를 할 수가 있죠. 뭐 심박수를 체크하고 심도도 체크하고 혈압, 체지방, 체성분, 혈중 산소, 호흡, 수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피부에 직접 이식해가지고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계만 차고 있어도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가능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개인의 건강 정보, 즉 데이터들이 다 이제 서버에 수집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 과학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런 기술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만 멈출까요? 아니면 이 기술이 다르게 사용될 수는 없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24시간 생체 인식 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2030년의 북한을 상상해보라. 만약 여러분이 수령의 연설을 듣고 있을 때 그 팔찌가 분노 감정을 포착한다면 여러분은 끝장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북한의 수령의 말을 연설을 듣고 있는데 몹시 못마땅해 이 체제에 불만이 있어. 그래서 그 차고 있던 시계 팔찌에서 나의 감정 상태를 체크해서 곧바로 데이터가 서버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 통제 관제센터에서 누가 지금 이 순간에 아주 불만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 같죠. 이 말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지금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예에서처럼 이 빅데이터가 우리의 감정을 파악한다.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 이것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시대에도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 슬픔, 분노, 행복함 이런 것들을 AI가 통제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통제 아래 놓여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유발 하라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면서 현재 신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그 세계 경제 포럼 이곳의 수석 고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북한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세상을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인류가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발 하라리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그의 책들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작가죠. 유명한 책 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런 책들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무명의 교수였던 이 유발 하라리가 빅브로더가 지배하는 그 미래 사회의 사상과 계획을 담은 책들을 출간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를 이끌고 있는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또 빌 게이츠,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아주 극찬을 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책들을 보면 그는 아주 열렬한 진화론자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반성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해서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계 입장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불교로 공식 개종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라리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명상을 1시간 하고 또 하루가 끝날 때 명상을 1시간 하고 총 2시간씩 명상을 한다 그래요. 그가 호모데우스를 집필할 때
명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내면의 평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자기는 책을 쓸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쯤 되면 그의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세계경제포럼의 일원이면서 온 세계를 신세계 질서로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 중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죠. 그의 책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문학적인 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먼 미래의 유토피아적인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10년에서 20년 내, 길어야 30년에서 40년 내 곧 펼쳐질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일에 5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그땐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또 어떤 새로운 문명이 인류를 이끌어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년에서 30년 이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종말을 가져오고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호모사피엔사라는 이 말은 이제 진화론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이렇게 등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호모사피엔사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문물과 문명을 발달시킨 지혜로운 인간이다.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호모데우스는 뭔가?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는 들어봤어도 호모데우스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데우스가 뭡니까? 데우스. 데우스는 신, 갓,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피엔스의 시대를 마치고 호모가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현재의 이런 시대는 종말을 맞고 New World Order,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호모데우스의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시대라고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그게 가능할까? 그는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신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그의 책 호모데우스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믿어서 사람들이 각종 제사를 드리고 또 신이 병도 낫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어도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었는데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신이 낫게 해주지 못한 병을 의사들이 고쳐내기 시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염병이 그렇게 생기면 신의 분노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이 고쳐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발전한 의학, 발전한 과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때 기우제를 드리고 했는데 이건 비가 오는 것은 신의 은택이 아니라 지리적인 요건과 환경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대규모 경제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황제와 시민으로 나뉘던 계급이 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게 되었고 또 중세까지 신이 하던 역할은 그 자리에 자본이 들어와서 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신이 아닌 자본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숭배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돈이 신이 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류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영생을 보장하는 그 신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도 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이 사피엔스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신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너야.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피엔스는 자신의 힘으로 자아를 찾고 또 전쟁, 기아, 역병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개입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피엔스는 점차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과학 기술에 달린 문제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혈액을 펌프질하던 심장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피부가 노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 장기들을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자,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죠. 반은 인간, 반은 기계.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테크놀로지로 수명을 연장하면서 영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행복이라는 감정도 여러 가지 자극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행복도 줘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완전히 과학이 대신하는 겁니다. 신만이 하던 것을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과학이 신이 된 시대. 영원히 살며 영원히 행복한 시대.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새로운 종교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종교의 이름을 데이터교라고 부릅니다. 그 데이터는 바로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함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게 호모데우스라는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진화론 사상에서 기원된 용어죠.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등으로 진화되었고, 이런 진화의 과정을 점점 거치더니 드디어 신인류, 호모 데우스의 시대, 신인류, 신세계 질서의 시대가 왔다고 말해요. 말 그대로 신세계입니다. 호모 데우스. 인간이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초인간 시대. 그 시대가 앞으로 온다면, 아니 이미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그들의 종말, 인류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욱 가까이 이르렀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실제적인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모데우스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진화론 사상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 유인원을 거쳐서 점점 발달을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 이 진화론을 믿을 때에만 호모데우스라는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그것을 맞이하고 그런 미래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50년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매체, TV, 영화, 책 이런 거 할 것 없이 우리는 계속적인 진화론의 울림을 듣고 진화론에 미혹돼 왔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호모사피엔스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 호모데우스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드디어 인류의 최대 부흥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바치는데 기꺼이 찬성할 것이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호모데우스를 향해 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정 노아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것을 깨닫고 진짜 영생, 참된 영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진화되길 원하죠. 내가 로봇처럼 빨리 달릴 수 있다면, 내가 천사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면, 두뇌가 컴퓨터처럼 모든 기억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우리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상상일 때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인가? 컴퓨터인가? 인간인가? 기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죽지도 않고. 그래서 사이보그 공학이 발달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의 그 완결의 시대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 농업이 주요 산업의 핵심이던 그런 시대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공장이 생기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전기와 석유를 통해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면서 고가의 사치품이던 자동차를 대중 소비재로 만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상상하지 못했던 3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우리가 과학 문명 발달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던 사람들이 투지폰 사용하라 그러면 인터넷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또 세탁기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우물 가가지고 거기서 물 길러서 빨래하라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과학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스마트폰에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있지만 모든 것을 빠르게 하고 편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했다고 말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인간을 물리적인 컴퓨터와 연결한 시대를 말합니다. 인간인가 로봇인가? 인체의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이제는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화가 온다? 손가락 버튼 하나 누르면 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 그래서 컴퓨터에서 행하던 일들이 인체에서 일어나는 인공지능의 시대.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구분이 사라져요. 나는 인간인가? 난 컴퓨터인가?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생물학적인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시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어떤 이제 컴퓨터 칩들을 그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칩이 물론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인체 자체에 컴퓨터 여러 가지 칩들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죠. 짐승의 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대신 짐승을 경배하겠다는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는 분명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했던 얘기들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반성경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는 건 다 가짜 뉴스예요. 성경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념과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동성애자고 자기가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캐나다에 가가지고 동성 결혼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동성애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는 리더가 대중매체에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명인의 말에 지구인들은 자꾸 세뇌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 같아요. 아직도 미신이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고자 발악을 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종교는 실리콘밸리에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복, 정의, 심지어 영생 등 이전의 종교들이 약속한 모든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후가 아닌 지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우리는 신적인 능력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와 파괴의 능력이죠.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생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고, 그래서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언제나 신의 자리에 앉아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탄이 최초에 어떻게 사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그룹 천사 중 하나였던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앉으려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기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루시퍼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이 되어서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실패한 이 사탄이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게도 동일한 말로 속이고 있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인류를 속인 최초의 거짓말 아닙니까? 그는 지금도 인간에게 동일한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될 거야가 아니라 드디어 되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 라는 그런 참남한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과학이 종교에 승리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과학자들을 믿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회당을 폐쇄시켰습니다. 이란도 모스크를 폐쇄했죠. 전 세계 교회들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고 교황도 모든 예식을 줌이나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추천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과학을 신뢰합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주의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과학이 신의 자리를 대신해도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감시사회가 되어서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는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100년 후에 되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감시라는 새로운 정권이 장악하게 된 때로 인식될 겁니다. 특별히 피하 감시일 텐데요. 이것은 아마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발전일 것입니다.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인간의 피부 밑으로 들어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서 인간을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선거에서든 마트에서든 뭘 해도 내 자유의지라는 발상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대규모로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킹한다는 것은 조작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을 해킹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컴퓨터를 해킹하는 거 생각해 보면 쉬워요. 내 PC에 악성 코드를 심고 원격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해킹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인간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마음대로 악성 코드를 심고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해킹 말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 모든 것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제가 시작할 때 북한의 예를 말씀드렸죠? 수령의 연설을 듣다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즉각 파악해가지고 처리해버리는,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조작하고 생각까지 조작해버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라 유발 하라리는 자기는 50년 후에 일은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이 그때는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들은 이런 일은 빠르면 10년, 늦어도 3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는 과학을 따라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허비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위기는 좋은 개혁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평시에는 사람들이 전혀 합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요.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그들이 어떻게 조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죠. 평소에는 전혀 합의하지 않는 일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버리기 위해서 언제나 위기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치사율이 미국은 한 1.6% 정도, 한국은 0.8% 정도 되었다 그래요.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의 이 숫자 퍼센티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밖에가 아니겠죠. 또 사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말 엄청난 난리 아닙니까? 이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정말 한국은 0.8%, 미국은 1.6% 이 정도 치사율밖에 안 돼도 난리인데 만약 많이도 말고 5% 정도? 그런 정도만 돼도 무슨 세상이 될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세상을 꿈꿀까요? 그건 소수의 엘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의 자유의 박탈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쯤 지나서 사람들이 되돌아보면 코로나 위기에 대해 기억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게 디지털화된 시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감시되게 된 시점이고요. 또 감시의 대상이 될 것에 모두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시가 피부 내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겠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과정은 인간에 대한 해킹입니다. 항상 감시가 가능한 사회를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CCTV나 GPS 정도가 아니라 피부에 이식하는 칩에 의해서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이 일을 위한 수단이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세계는 매우 빨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큰 혁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컴퓨터 과학혁명, 즉 정보기술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학혁명입니다.
둘은 아직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 병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병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생체 측정 센서라고 봅니다. 생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간의 피부 및 세계를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세계경제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과 컴퓨터를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는 얘기해요. 우리는 아마도 호모사피엔스의 마지막 세대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몸과 뇌, 생각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법을 배울 것이거든요. 장래 지구의 주인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것은 데이터를 소유한 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시대를 끝내고 호모데우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인간의 몸, 인간의 뇌, 인간의 생각까지 창조하는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요? 누가 이걸 갖는다 그래요? 데이터를 소유한 자들. 호모데우스는 이 데이터를 소유한 자들이 호모데우스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은 그들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러한 신이 되도록 생명을 마음대로 창조하고 변형하고 조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유발 하라리의 말을 그냥 어느 학자가 한 말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게 그는 신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의 일원이에요. 이쯤 되면 하라리의 말을 단순 공상과학으로 치부할 수 없고 몇십 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과학의 발전이고 인류의 진보라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진화론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근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진화론의 개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종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세포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태초에 비해서 형편없이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인간 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메바를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이 과학주의에 빠져들지 않게 돼요. 더 큰 문제는 이 과학주의로 포장한 진화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진화론? 유신 진화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은 신이 기본적인 우주 물질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질에 저절로 생명체를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진화했을 때 그때 건강한 암수 하나씩을 골라가지고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참 이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 같은데 이 교황청에서는 유신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은 진화론을 인정하고 또
심지어 보수 교단도 유신 진화론으로 점차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유신 진화론이 확산되면서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진화론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지식의 신에게 속임을 당한 신학자들, 지식의 신에게, 과학의 신에게 속임을 당한 목사들이 그럴듯한 이론으로 교회를 좀먹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근본주의자 취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글자 그대로의 창조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엿새간의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나오고 원시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오늘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신학자,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인류 최초에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초의 에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인류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끝에 똑같은 얘기가 과학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집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신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간들은 스스로 컴퓨터와 하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댄 인간은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파멸은 오고야 말았었죠. 이 시대의 과학도 똑같은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범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구속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범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더 용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땐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주님의 심판의 때가 몹시 가까웠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호모데우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빠르면 10년, 적어도 20-30년 안에 인간이 창조의 영역을 넘나들게 될 것이다. 영생도 주고 행복도 주게 될 것이다. 누가? 과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대로 두고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대로 그냥 놔두실까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무리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우겨도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하리라고. 그것은 모두 다 헛것이라고, 망령된 것이라고,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과학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해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된 것인즉 심판의 때에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마지막 대혼돈의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지식과 과학에 속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이제 인간이 신이 되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까지 기다리실 것인지요? 얼마나 더 죄악의 잔이 차야 하는지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몹시 가까웠음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기 위해 낫을 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